네, 안녕하세요. 성광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8개 지교회를 섬기시죠? 96년서부터 저도 2001년까지 그 8교회 교회 지금 담임 목사들, 전도사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송한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같이 11교회를 같이 개척을 하였고 2001년도에 같은 우자인데 전쟁이 안 났으면 우즈베키스탄이 어딘지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아마 많이 모르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전쟁 나기 전까지 저를 우간다 선교사 혹은 우루과이 선교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우즈벡은 약 한 비행기로 4시간만 5시간 걸리는 좀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우즈벡에 20년 동안 안 가봐서 거기 있는 사역자들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섬기시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품으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 아주 귀한 사역에 동참하셔서 선교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죠. 네. 선교가 무엇일까요? 막상 선교를 하면서도 선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는 바로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교회 개척,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 지금 대략 200년 전에 우리에도 와서 보시는 이 그림들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1904년, 1908년, 1906년 신학교, 교회 사경회, 그 다음에 수련회 그런 사진들입니다. 교회 개척, 하나님을 전하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초기 선교사들은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걸 보면요, 그냥 6개 다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외국말로, 아무리 한국말을 하더라도 외국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 교회에 잘 모이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아주 좋은 베트남 사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프리카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을 나의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을 기르는 일들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아픈 사람들이 생겨서 우리가 연세세브란스 병원 뿐 아니라 많은 병원들, 기독교, 특히 광주에 있는 병원들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금 뭘 하려고 하니까 병들고 아프고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병원 사역들, 그래서 초기에 졸업한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다시 돌아와 우리의 한국의 유명한 병원들의 원장과 또 학교에서 의술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병원이 사람들이 환자가 많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먹지 못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선교회는 교회 개척뿐 아니라 구제 사역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구제 사역을 하셨고요. 그 구제 사역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거를 나눠주는 것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의복, 또 많은 생필품들을 공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무엇을 했는데 돌아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책도 문서 사역이고요, 많은 신학 서적들, 학교의 교과서들도 문서 사역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읽는 책들, 우리가 시중에 서점에 보면 어떤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파도 되고 우파도 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도 하고 좌절을 주기도 하는 글을 보실 겁니다.
한국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문서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이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사역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사업입니다. 기독교 학교들, 이대, 연대, 숭실대, 그리고 인하대도 기독교 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유치원 등 많은 일들을, 학원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백성들에게 지식을 주는, 그리고 세상에 눈을 키우고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이고 세계인가라는 교육을 시작한 것도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 일들입니다. 많은 이외에 또 사역들이 있지만 6가지의 범위로서 선교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우리 교단이 보통 많이 하는 사역입니다. 저에겐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원 사역 이외에 나머지 사역들을 다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26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빨간색에 표시된 것이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이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가 아마 4월 15일 정도 됐으니까 한 달 전 사진일 겁니다. 이 화살표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저희 사역자와 저희 교회가 있는 곳들입니다. 가운데 한국말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드니프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구약 성경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편 찰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로버트 피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히브리 원문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구약 성경입니다. 그 53편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국의 구약 성경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사용하던 드니프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15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성경을 준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 한 사람의 복음의 빛, 사람은 기억하지 않지만 그 역사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동부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뉴스를 볼 때마다 어려운 상황을 또 점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300개 이상의 문자와 메시지들을 저희 성도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받고 실시간으로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우크라이나가 동서가 1380km 정도 됩니다. 차로 그냥 쉬지 않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운전하면 18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16시간 걸립니다. 얼마나 넓은지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한인 선교사가 62가정만 있습니다. 보통 필리핀 그러면 한 2,000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가 특징입니다. 정교회가 이단이 아니고요.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카톨릭이 전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회, 영국을 주축한, 그리고 나머지가 개신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약 85% 정도 차지합니다. 개신교는 이단 포함해서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는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 계열입니다. 저희 도시가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인구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250만인데요.
저는 유일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유일하다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요, 유일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백인 우월주의인 백인들에게 현지인 사역을 합니다. 250만 중에 한국 사람은 6명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을 보면 저희 도시 사람의 50%를 보는 것입니다. 한 분은 싱글 선교사님 계시고 두 분은 현지인과 결혼한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동양인이 없는 곳에서 좀 많이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350km를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사역 때문에 만날 일이 1년에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피난민에 대한 사진인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의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4,300만의 인구 중에 600만 명이 해외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00만 중에 80만이 최전선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아,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이쪽 지역으로도 많이 갔지만 러시아로 또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저기 노란색은 이게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안전기획부에서 이 지역이 안전한가, 비상시에 어떤 대책들이 원활한가, 그래서 전기가 있고 물이 있고 가스가 있고 소방시설이 되고 식료품이 공급이 되고 도로나 그런 것들이 괜찮은가라는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전쟁 7주가 넘은 후에 조사한 건데 7주 전까지는 전쟁 시작된 2월 24일 날 24개 주의 모든 공항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항과 군사시설과 레이더와 통신망이 폭격이 돼서 이동이 못하는 상태여서 도시에 움직이는 이동의 모든 차량은 레이더로 추적을 해서 공습을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이 없었고 실제로 슈퍼마켓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4주 정도 지속된 후에 정부에서 어느 지역이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제가 3주 전에 4월 달에 잠시 저희 국경 지역에 나가서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예. 그 구제했을 때 당시에 저기 물품인데요. 여기 있는 물건들은 해외에서 NGO 단체든 한인 단체든, 밑에 보면은 남이언 차 보이시나요? 유럽의 동유럽의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뭐 영국, 거기에서 수입하는 모든 라면들을 한인 사회들에서 그리고 총판에서 모아서 우크라이나로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보지 못한 라면들을 사람들이 먹고 라면에 햇반을 발아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그 구호품들은 국경 안까지 배달이 되고 국경에서 현지인들이 수령을 한 다음에 각 지역별로 나눠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가운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교회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대형 면허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대형 면허. 자, 전쟁입니다. 누가 운전하시겠습니까? 1000km를 포탄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거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누가 갈까? 자원하십시오 라고 할 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운송회사에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1.6%의 개신교 교회들, 그 중에 안수 집사님들, 그 중에 권사님들, 그 중에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좋은 일을 하지만 폭격받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교하리라는 마음으로 이 지역 교회별로 이 일을 합니다. 대형 면허만 있다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인 경우에는 16세에서부터 65세까지는 진입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검문검시에 바로 착출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법상 아이 셋을 가진 부모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없겠죠? 그리고 여자 성도들이나 사모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대형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인구도 아닌데 아주 적은 숫자로 그 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쟁 첫 번째 주서부터 지금까지 약 76일 동안 매주 그 일을 감당하시는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굶은 사람들, 지역 교회들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고 급한 위급 약들도 공급을 받습니다. 나라가 전시기 때문에 약, 생필품, 식료품은 거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그 물품들이 지금까지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들이 국경 밖에 그 피난민들을 위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6가정은 현지 우크라이나 남아서 현지인을 구제하는 사역을 합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외교부에서 한 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여권 말소를 하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전시에 여권이 말소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고 또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왔는데 저희도 외신에서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전쟁이 5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기대하지 않는 75일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하는 모습들을 보며 놀라고 있습니다.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민들을 통역해주는 일들, 또 우리가 언어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나라의 언어들, 소통하는 일, 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위로하는 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임산부들이 국경을 통과할 때 임시 숙소를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전쟁이 나고 두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유럽에 있는 조금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약 보고된 것만 5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피난청 캠프의 그 침대가 보일 겁니다. 개인이 프라이빗하게 보호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어도 다 보이는 상황이 되고 옆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자도 하는 상황. 저희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제가 대학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들이 성추행과 성폭행 인신매매 듣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나가서 한인교회들 또 한국 단체들에게 그들을 좀 위탁하고 하는 일들을 또한 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드니프로에서 있는 저희 고아 아이들 140명 고아들이 피난을 와서 국경 지역 우크라이나 안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히 자기 부모님들이 전쟁공화가 아니고요, 마약 중독자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런 전시 상황일 때는 제일 먼저 안전지역으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형 오빠들이 가서 놀아주고요.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재밌네, 아이들이 기대하게 되고, 4주 전서부터 이곳에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법적으로 정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40명의 아이들 중에 절반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니게 재밌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몇 명 아이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전하는 사역자로 벌써부터 헌신한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 이들의 미래가 자기들의 부모처럼 마약이나 다른 것으로 빠지지 않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 네, 저희 사역자들입니다. 맨 위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가족이 슬라바 전도사인데요. 이분은 2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신장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특이하게 장모님의 신장을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신장을 이식하기 전까지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헤르손이라는 남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치료하는 약이 떨어져서 지금 독일에 피난을 가 있습니다. 피난을 가서 지금 한 5주 되면서 안정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도 안정을 하고 본인도 안정한데, 피난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여 그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개척하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우리 사샤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지체장애자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태어나기 전에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했을 때 장인이다라고 하면 부모의 동의가 없이 병원에서 지웁니다. 그런 와중에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 생존을 한 아이들. 그러나 그 중에 95%는 1년이 되지 않아서 부모가 버리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물질 때문이죠. 후진국에서 지체 장애자를 키우는 것은 정상적 아이를 키우는 거에 10배의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사역들을 지금 8년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자녀의 친구들과 함께 매 주일학교도 하고요, 아이들 숙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분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불과 13km 떨어진 최전방 지역이 있고요, 저희가 통화할 때 꽝, 꽝, 꽝 하는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전화로 들리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 부부와 밑에 있는 사샤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특별히 마약 환자들 재활 훈련을 합니다. 중독자들은 그 중독을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수용소에 가두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하고, 낮에는 그들과 함께 기술을 가르치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고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습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방화를 했었고 모든 물건들을 훔쳐 도망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다시 데려와서 하는 일들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역자들이 저희는 없습니다. 특수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분들 모두 다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이고요. 제가 이분들을 신학교 때부터 가르쳤고 지금 10년 넘게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아직도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뭔지 다 아시죠? 방독면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있는 저희 공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한 후에 오늘까지 생화학 무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3번 떨어졌습니다. 뉴스에선 나오지 않지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저 무기가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봐도 사진을 보면 1980년도의 그 방독면입니다. 하지만 지원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 수없이 많은 불발탄입니다. 반경 10km에서 모인 파시즘, 나치즘을 구원한다, 보호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포탄들이 떨어졌습니다. 불발탄이 저 정도니 실제로 터진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그냥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전쟁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담는 시체 비닐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갔을 때 안에서 민간인 학살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부패되니까 전염병이 나와서 2차, 3차 문제가 생겨서 내무부와 또 안에 있는 현직 교회들이 요청을 위해서 제가 1000개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당 15,000원이에요. 1000개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요셉의 미니스트리 창고 운동이라는 것은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전쟁이 오늘 종식된다 할지라도 전쟁이 복구되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성도 가정 몇 명 여기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국비 장학생들과 또 여기에서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살짜리 아이가 한국에 나온 다음에 모르는 그 나라 말로 앞에 포탄이 터졌어요 라고 쉬지 않고 말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안기며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트라우마를 과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몇 년이면 그것이 없을까요?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보고 9살 여자아이를 아버지가 끌어안고 몸을 돌리며 아버지가 대신 총알을 맞았습니다. 심장을 통해서 그 총알이 나가면서 아이의 팔이 끊어졌습니다. 팔이 절단된 아이가 치료를 한 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러시아 군인이 나를 죽이려고 설마 쏜 건 아니겠죠? 실수겠죠? 그 아이는 9살밖에 안 됐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전쟁이 주는 의미,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다른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그 아이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6.25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도 어쩌면 나라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특별히 3명의 사역자들, 저희 교회 성도들 지금 다 떠나고 빈 교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한 명씩 사람들이 또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14번에서 20번 공습이 일어납니다. 이 와중에 학생들에게 저희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전쟁 때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공부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60%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해외에 피난 나간 사람들, 또 현재 남은 사람들, 공습과 상관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불쌍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주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지금서부터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일주일째 됐을 때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날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비행기 7대를 통해서 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1.6%의 기독교인은요, 기차역에서, 공항에서, 터미널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주간에 1.6% 되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망설임이 없이 모두 자원 입대했습니다. 자원 입대하자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님한테 네가 교회 맡아 나올 동안, 그러고 군중병으로 해서 그들과 똑같이 같이 가십니다. 목숨 걸고 식료품을 나르는 기독교인,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기독교인, 그와 함께 일어난 일은 바로 모든 도시의 광장에서 1.6%의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 저녁마다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뿐 아니라 믿는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국경에 피난 나간 600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피난 나갔으니까 다음이 물질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할 텐데 그들이 요청한 첫 번째 1순위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600만의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비어있는 유럽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비어있는 유럽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박물관인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 아마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으로 저도 인터뷰를 한국에 와서 100여 건 이상 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도 출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만나서 하는 질문들이 다 비슷합니다. 궁금한 거, 아는 거, 바른 소식하는 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인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일 후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그것을 돕는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면서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40명의 서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장에서는 결론으로 이러므로 우리에게라고, 이러므로라는 결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처음 성경을 보고 배울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도 어려울 때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어려울 때 힘을 다시 한번 내서 우리도 한번 일어나 보자 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가는 것, 이것은 오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잘 믿었었어 라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 같은 증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증인들 말고요, 개인적으로 나의 목사님, 나의 주일학교 반사님들, 내가 어려울 때 몰래 나를 도와준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냥 옆에서 손잡아 주면서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힘들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보면은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겁습니까? 살다가 보면요, 건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살다가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살다가 보면 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나 이거 다 내려놔. 내가 질게. 그리고 같이 가자. 혹시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무거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발 앞에 놓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를 조금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혹시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 없으시죠? 혁명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시죠? 왜 나는 이런 많은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저도 얘기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얽매기, 쉽게 얘기하면 붙잡히기 쉬운 겁니다. 뭘로 붙잡히냐? 바로 죄로부터.
원어나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무엇이냐?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신 구원, 내 믿음을 나만 아는, 거절하고 순종 못하고 오늘 한 번만요 하나님 이러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옷을 벗는 거 우리 하루에 수십 번 합니다. 그렇죠? 이 집에 가서 이 자켓을 벗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신앙의 반해가 되는 것,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 인치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례받을 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을, 신앙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산 적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나올 때 짐을 싸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져갈까? 가방 하나에 가져갈 수 있고 그걸 들고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중요시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책, 뭐 다른 거 먹을 거 하고요, 서류하고요, 옷 한 벌이에요. 집에 얼마나 안 입는 옷들이 많고 안 보는 책도 많고 무엇이 많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일을 하고 평생 노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에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앞에 당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잘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일을 나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이 없어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옆에서 손잡아 줄 수 있고요,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은 10년 뒤에 내가 할게요, 은퇴하고 할게요가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요 할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갑니다. 죽겠구나. 누가 굶주려 갑니다. 밥 사 먹으면 되겠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소리와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일, 그 옆에서 기도하는 일, 내가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마디, 격려 한마디로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도 피난민이거든요. 20년 동안 거기서 살았고 저희 집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힘드시죠? 위로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얼굴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 그냥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관심을 알고 그냥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적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시는 분 많이 봅니다. 저도 열심히 사역하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 알아줬으면, 누가 칭찬해줬으면, 누가 뭘 해줬으면 하는 기대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적어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2절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번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얼마나 외식적으로 살았는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 난 넌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외식할 때나 내가 죄를 질 때나 내 믿음이 떠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 생활하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이는데 그 고난을 다 이기셨는가? 그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주님을 떠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누가 먼저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도울 것은 돕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고 하시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어 서 있는 그 신앙을 바라보며 한 번 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여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아름다운 교회만큼 향기로운 신앙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대행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십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적시고 흘러 은혜의 강물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소식을, 어려운 소식을, 도와야 되는 소식을, 기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누가가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경주에 힘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주님 멈춰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